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한 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선한 길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은다고 해요? 선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것이 곧 뭐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은 내 영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 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지혜와 지식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와 지식은 뭐죠? 성령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들어와서 즐겁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도 얼마만큼 받아야 돼? 충만하게, 넘치게 아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깨달아야 할 이 선한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래 이 선한 길을 깨달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선한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선한 길이 누굴까? 신명기서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라고? 선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를 주셨는데 그 보좌가 무엇으로 세워져 있다? 공의와 공평의 보좌로 기초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공의와 공평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이 공의와 공평대로 정직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면은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사야서 28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귀중하죠? 자, 공의와 공평, 바로 이 선한 길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28장 1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에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탄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박이 내린 적이 있죠. 물에 재앙이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 물과 이 우박이 재앙으로 임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 안에는 공의와 공평이 무엇처럼 드러나서 일하게 한다? 우박처럼, 물처럼 공의와 공평의 그 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와 공평에 드러나게 하는 이 우박과 물이 임해서 사망의 언약을 폐하게 되고 음부에 맺은 맹약이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지고 오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음부로 끌고 가는 줄들이 잘라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무엇을 깨뜨린다? 거짓의 피난처를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언제 우박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잡고 바로가 안 나죠. 이게 7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바로의 거짓의 피난처 밑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려고 우박이 내리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박과 이런 물의 재앙들을 보면서 숨어 있으면 안 돼. 거기 거짓의 속에 숨어 있어. 여기는 괜찮아, 모를 거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 숨어져 있는 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셨던 거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5족 5 왕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 아모리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의 왕, 야르못의 왕, 라기스의 왕, 에그론의 왕. 이 가나안 땅의 왕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했죠. 누구요? 기브온의 왕. 기브온의 왕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와서 우리하고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 사신의 모양이 누구와 같았다? 겐족속과 같이 하고 나니까 우리하고 같은 적인데 뭘 또 계약을 하자고. 그래,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줬어. 이거 소식을 가나안 땅 아모리 5 왕이 다 들은 거예요. 요 기브온 왕 죽이러 가자.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어디 와 있었어? 이 길갈에. 그래서 기브온이 빨리 여호수아에게 연락해서 가나안 아모리 5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해? 태양아, 너는 어디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땅 위에, 기브온의 기브온 왕 거하는 땅 위에 머물러야 대낮같이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고 여호수아 10장에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우박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칼로 이 아모리 왕 5을 죽이는 숫자보다 뭐에 마주 죽은 수가 더 많았다? 우박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백성에 가입하려고 왔던 이 기브온 왕과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잖아요. 응? 그래서 우박으로 이 5 왕도 이것을 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거짓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드러나게 했듯이 물이 거짓을 완전히 드러내서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때 사용한 게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 홍수는 하나님의 무엇을 실행하신 거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누구만 살아나서 공의와 공평의 정직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노아만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놓고는 다시 거짓이 드러났죠. 야, 이것들 또 잡으러 가자. 주님이 거짓을 뭘로 소탕한다고? 우박과 물로 소탕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잘 건넜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시험하다가 물에 완전히 잠겨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공의와 공평의 법을 만들 때에 이 속이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죠. 여인이나 남편이 누가 간음을 하고 어디 가서 동침을 했는데 안 보이면 표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럴 때 제사장이 민수기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를 물에 빨아서 그걸 마시면은 여인이든 남자든 그 의심하였던 죄악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 것이 물로 하나님이 거짓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박과 물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보세요. 법궤가 들어갔을 때 뭐가 갈라져요? 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넘치는 물이 법궤가 들어가니까 멈춰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뭐를 의미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연도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람이 불고 바다가 흉흉할 때에 뭘로 잠잠게 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지나가니까 물이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공의와 공평대로 정직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울 자가 누군지 어떻게 분별해? 분별할 길 없는 거요.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땅에 온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뭘로 분별하실까? 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물가로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봐라. 물 좀 마시라고 그래라.
물먹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싸울 자와 싸우지 않을 자를 분별하게 해버린 거예요. 거짓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했어요. 싸움을 무서운 사람 가라니까 엄청 가버렸어. 아이고 잘됐다. 그래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 마시라고 그랬더니 두 무리가 분리된 겁니다.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였더니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대서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더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짓과 진짜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세요.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다? 물과 같은데 그 소리가 공평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물 위에 행하시는 그 소리가 할 때 이 소리가 공평의 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절대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이 이사야서 28장 17절에 공평이 줄로 표현했다. 공평의 줄로 삼고 공의를 뭐로 삼았다? 추를 삼았다. 자, 공평의 줄, 공의의 추를 삼았어. 이거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님은 또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 아모스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왜 그러느냐?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된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로다. 전부 다 여로보암 하면은 우상을 세운 사람이죠. 이 다림줄, 다림추는 이 공평의 줄, 공의의 추로 삼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확하게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정직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심판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어째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셔요? 잘 계신가요? 성전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뻤다라는 것. 대제사장의 손에 뭐가 있어? 공평의 줄, 공의의 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이 뭐하다? 정확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거죠. 예수님이 지어놓은 성전은 뭐하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꼭 해놓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구는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이들은 그냥 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지금 있어?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응?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있는 거나 팔어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아. 우리는 공평과 공의를 무시한 애굽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공의와 공평, 우리의 부르짖는 고역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 말을 하면 이들은 알았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럼 그냥 알아야 돼. 아, 그분이 말한 공의와 공평과 정직대로 신앙생활해야 갈 수 있구나. 이걸 그냥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와 공평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줬어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재판할 때 재판할지니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레위기서 1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이 공의, 신학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어요? 예,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로워진 거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거룩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뢰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공의와 공평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셔요? 응? 땡스기빙 때 그냥 강대상에다가 호박이고 뭐 그냥 모든 열매를 잔뜩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은 안 드리고 엉뚱한 거 갖다 드려. 여러분, 주려면 필요한 거 줘야 돼. 필요한 거 줘야 하는데 뭐라고 그래? 자기 집에 몇 년 동안 쌓아놨던 거 안 쓰는 걸 가져온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제사 드리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까요? 한번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모래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뭐가 있어? 보배가 들어있대. 바다에는 뭐가 있어? 바다에는 그냥 온갖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것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어떤 제사를 받은다? 의로운 제사를 받은대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제사는 어떤 제사가 최고로 좋아하신다고? 공의와 공평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은 저 양들을 잡아 죽이는 것보다 훨씬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 공의와 공평으로. 얼른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의와 공평이요? 아니요. 주일날은 누구 날이라고 그래? 주님 날이라고 우리는 알아. 근데 공의와 공평하지를 않아. 지 날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끝나고 어디 갈 생각만 하니 약속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미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공의와 공평 그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성도가 무엇으로 정직한 마음이 회복이 될까? 시편 119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이 법이 진리라 이거예요. 공의와 공평이 진리야.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공평이 법이거든, 규례거든. 모든 구약의 율법의 규례와 이런 말들이 공평이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시편 23편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의 길로 이끄셔요. 그래서 그 공의의 길에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자기의 길로 가려고 그래. 그게 공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의를 무엇과 같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했을까? 공의와 공평대로 사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시편 37편 6절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와 공평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면서 공의와 공평대로 회복되고 사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뭐로 보게 했어? 빛으로 봤다. 응? 여러분 바르게 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빛나네. 빛이 있는 게 아니었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뭐요? 공의와 공평대로 정직대로 행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회복이 되면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뭘로 비춰져?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 구원이 햇불 같대. 여러분 캄캄한 데서 햇불을 비추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완전감을 느껴요. 야, 드디어 우리 찾았다 길을. 이사야 51장 4절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공의와 공평대로 그것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니까 그게 내 영혼을 비치는 빛이더라 이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빛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회복이 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힘으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살고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않고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그건 잘못됐어. 내가 예수를 내 안에 흡수하게 되니까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내게 스며든 거야. 그분은 공의와 공평대로 사신다. 그래서 그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와 공평이 뭐였는데 앞에서는? 빛이었는데 공의와 공평이 이제는 또 뭐야? 비야, 비. 비는 뭐 하죠? 땅을 경작하게 해가지고 추수를 줄 수 있는, 풍부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들어있었어.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니까 그 공의와 공평이 무엇으로 임해서?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공의대로 뭐를 내려줘? 비를 내려주는데 이 비가 내 땅에 떨어지니까 은혜를 받아서 뭐 하더라? 풍년을 불러오더라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냥 비가 내려서 양식을 거둬들이는 풍년이 오는 거야. 요셉은 공의와 공평대로 살았어요? 아니면은 삐뚤어지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절대 공의대로 살았어. 공평대로. 잠언서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느냐? 진리를 말하는 자는 공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공의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도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그래서 공의가 진리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공의로 하면은 힘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면 무슨 띠를 해야 돼? 허리띠를, 진리의 띠, 공의의 띠. 그 허리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그 허리띠를 삼으면은 성실로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건설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사는 지역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시를 건설해 놓고 가셨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이 없는 도시는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6절에 내가 너로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의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도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뭐로 세워져야 된다? 공의와 공평으로 세워질 때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항상 공의와 공평대로 재판하도록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항상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를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이사야 16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공평대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떻게 통치하신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공의와 공평대로 우리가 행하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세상살이에 살면서 자꾸 불의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뭐 해볼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눈가림해서 그렇게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70년 포로가 되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무엇이 망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로 잡히냐 이거야.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와 공평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망의 줄에 또 가는 거예요. 매여서. 여러분 이 공의와 공평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공의와 공평대로 행하여서 멸망한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도시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응? 공의와 공평이 회복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이 영접하면은 회복되게 돼 있어. 그분을 따라 살면은 회복되게 있어. 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은데, 아니, 공의와 공평들은 못 살게 자꾸 방해해. 응? 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할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로 내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대로 살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할까? 한번 이사야 51장 7절을 봐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버리도록 해방을 놓는가? 이사야 5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가지고 정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해방을 해? 내 자신이 사람들의 해방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에 놀래 자빠진다고 그러잖아. 해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비난받고 치욕스러운 조롱, 조소받는 것을 회방이라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해.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욕설이요. 막 예수 믿는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막 쫓겨나고 집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 권사님이신데.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데 핍박을 받았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은 거야. 응? 쫓겨나고 머리 잘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의와 공평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집에서 나를 쫓아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 고모님 친구분은 이제는 원로 장로가 되셨는데 자기는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옷을 홀라당 다 벗겨가 쫓겨내버렸대요. 팬티도 하나도 안 입히고. 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잘 섬기신 장로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쫓겨날 때 사람들의 비방, 놀램, 조소, 얼마. 야, 너 예수 믿더니 그 꼴 됐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의 회방, 비난 소리.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옷 다 벗김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뭐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치를 뭐로 씻어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 그래서 낙인이 찍혔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이 되어버렸다. 평생 히스토리에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치를 뭘로 씻게 했어? 뭘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불러? 길갈이라 하였대. 그래서 이 길갈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 길갈에 있으니까는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브온 왕이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다 할례 받았어요? 성령의 할례 받았어? 우리 한국도 일본의 그 30년이 넘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수치를 뭘로 씻어야 돼? 할례 받아야지. 우리나라가 할례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할례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지. 천국은 누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돼.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뭐였다? 수치였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와서 제일 먼저 뭐를 새롭게 하죠? 성전들을 새롭게 하고 성전 주변에 뜰들을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공의와 공평, 이 규례대로, 이 공평대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해놓은 게 규례잖아. 이게 공평이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공평이야.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귤대로 살지 않으면은 보호 못 받는 게 공평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게 공평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왜 자꾸 예수 믿으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가가지고 성도사님 나 좀 어때? 왜 사람한테 그러냐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와서는 하나님 나 머리 좀 어때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뭐라고 사람한테 집사님 나 머리 좀 했는데 어때? 왜 사람한테 텐션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입 삐죽삐죽해서 틀어지고 응? 방에서 안 나오냐 이거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 길이 공의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 했느냐? 네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대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의 인정하고 그 자비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연합되는 것이 그의 결혼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응? 결혼해야 알잖아. 그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켜서 알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셨을까?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까지 다 지고 가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림을 판결 흉패 앞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판결, 요게 공평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온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우리 가슴에 붙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법도 바로 공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공평, 네가 믿으면 공의롭고 내가 한 말대로 지키면 그게 공평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하신 그 해놓으신 그 규례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신명기 8장 11절에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그게 공평이요. 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공평을 회복해 줬을까? 여러분, 공의와 공평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알 거는 이 공평이 뭐냐면은 풍습이야, 풍습.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습은 버려버리고 누가 준 풍습대로 살아? 세상에 어디서 옮겨왔든지 괜찮아 보이면은 교회에 다 가지고 온 거야. 아이고, 그거 왜 가져왔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이 새 거고요.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디 한 구석에다 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보이면 다 가져와. 우리는 하늘나라 풍습이 뭐요? 하늘나라 풍습이 뭐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요? 어? 아니, 하늘나라 풍습을 모르고 여지껏 지키고 사는 거요? 그것이 어디서 왔든지 그냥 아무거나 지켜버리는 거요?
하늘나라 풍습이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하늘나라의 뭐다? 풍습이요. 하늘나라 백성이 지키는 풍습이어야 돼. 근데 이걸 버려버리고 세상의 풍습, 세상 이방인들이 쓰는 풍습, 괜찮게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를 믿는다고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공평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어느 나라 풍습이요? 하늘의 천국의 풍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예? 하나님 그래서 절기를 준 거예요. 절기는 하늘나라 풍습이요. 이걸 지키면서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한 거를 텐트 치고 살면서 나그네처럼 좀 마음을 가지면서 다 비우면서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내가 그 장막에 너희에게 임하겠다. 여러분 하늘나라 풍습대로 사십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죠?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 재판관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판을 할 때? 역대하 19장 6절에 보니까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공평대로 행하는 거예요. 재판이 공평대로야. 내가 공평대로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반드시 공평을 행할 때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말할 때에도 누가 한 것처럼 하라?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예? 우리가 구제할 때도 누가 한 것처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구제해놓고도 꼭 물어봐. 그거 줬는데 어떻게 썼어요? 요긴하게 쓰셨나요? 우리는 꼭 주면서 뭐라 그래. 너 이거 마약하지 말고 햄버거 사 먹고 꼭 그래라. 열받아서 안 줘버린데 가서 마약할까 봐. 자기가 다 본 거요? 뭐요? 개스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면서 너 이거 잘 써놔? 막 그러고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잘 쓰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한 번도 안 물어보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관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요. 저와 여러분 공평과 공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송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송도 안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또 입술로만 믿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에스라는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공평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 포로에 돌아와서 결심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가르쳐서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아주 결심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도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진짜 공의와 공평대로 정직대로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욥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어요? 욥에게 고통이 왔죠. 신앙의 문제가 온 거예요. 욥이 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던 것 같아? 지금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선한 길을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은 욥의 신앙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욥에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욥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의와 공평 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 욥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뭐는 있어? 공의는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욥기서 40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욥은 하나님의 뭐에 문제가 있어? 공평의 문제가 있어. 자기는 의로워. 분명히. 그렇죠? 믿으니까 어려워. 우리도 어렵잖아. 예수 믿으니까 어렵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많아? 공평의 문제가 많아. 하나님, 세상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조금 불편하네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는 거요. 하나님의 공평의 의의를 제시하는 거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어 없어?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욥의 문제가 뭐였어? 자, 하나님의 공평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많이 혼돈하는 게 어떤 문장에는 공의로 표현했는데 어느 문장에는 공인데 공평으로 표현하고 이 두 개를 거의 왔다 갔다 정직도 공의와 공평을 쓸 때 있고 정직을 빼고 그러니까 온 성경에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썼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돼. 어느 때는 공의인데 자세히 보면 공평이야. 그래서 거시기 하면 그냥 알아. 예, 거시기 가져와라. 그러면 알아야 돼. 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할까요?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세상은 뒤집혀. 여러분,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감춰놓고 있어요, 다들. 응? 하나님의 공평에 모두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예수 믿고 천국 오도록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평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길에 있어. 항상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면 그냥 만날 수 있어? 잠언서 8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의 한 그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뭐요? 공의와 공평의 길, 거기 가면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공평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 그 공평대로 행할 때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잠언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1절을 읽어보면은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추돌들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래요. 이 추돌이 뭐요? 추돌. 돌이요, 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제일 먼저 언제 줬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추돌들이 뭐요?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8편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급절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감춰놨던 숨겨놨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은 것이죠. 그 내연 속에 공의와 공평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누구든지 천국을 들어와 아버지 앞에 오도록 했던 이 돌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선교사님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래 자꾸? 왜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입만 열면 선교사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잖아. 입만 열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십시다. 이거는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5장 16절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모이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한다 이거.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이사야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왜 그런다고? 공평하시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입만 열면 천국에서도 스랍들이 거룩하다 365일 7일 내내 온전히 1년 내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요? 공의로우시니까. 응? 공의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죄인에서 저 지옥 갈 인생이 사망에서 해방돼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나를 그렇게 옮겨놓으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믿어지는 것이 막 우리 몸에 와지잖아요. 확인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못 느끼면 종교인이요. 응?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아, 말씀이 이렇게 되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그냥 되네. 이야,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네. 위대하신 하나님이네.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요. 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왜 거룩하다 하시냐고. 이사야가 가서 보고 오니까 야, 정말 이거는 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부한 것을 조금 하다가 말어. 그리고 아부할 때는 확신이 없잖아. 아유, 좋으신데요 뭐 이러지. 응? 근데 조금 기분 나쁘면 해, 안 해? 안 해. 아니,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막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거룩하시다 높으시도다 막 그래.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내 속에서 회복이 되니까는 그냥 구분이 높으시고 거룩하신 것을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고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해 주기를 원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자랑해 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선교사님은 뭐를 자랑해 주면 좋아? 감춰놓지 말고 얘기해봐. 응? 아이고 아름다우시네.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럼 좋아 안 좋아? 돌아서 가지고도 아이씨 나보고 괜찮대네. 응?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할 때 좋아하실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랑.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여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냐? 에레미야 9장 24절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를 기뻐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공평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정직을 알고 싶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걸 나는 믿고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렇게 될 때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율례를 지키고 이 공평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정직을 여러분이 얘기할 때 어떻게 알아 정직인지?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이 형사들이 금방 알아요. 형사는 3년 이상만 하면은 라면 끓여. 응? 정직으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딱 이렇게 눈 보고 안 돼요. 눈 딱 보고 정직한 건지 정직을 말을 안 했는지. 여러분은 정직을 얘기할 때와 정직을 얘기 안 할 때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스스로? 몰라. 형사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잠언서 23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정직을 얘기하면 눈으로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형사는 딱 보고 그냥 두 말 남고 돌아갑니다. 제 범인 아니야. 그러면 신참은 뭐라 그래? 아니 알르바이트 딱 맞고 제가 범인이에요. 그랬더니 야 다른 데 있어 범인은. 이 사람이 말할 때에 뭐 했다고? 속이 유쾌한 것을 본 거요. 응? 여러분이 정직을 얘기하면 뭐 한다고? 괜히 기분 좋아. 괜히 좋아. 아주 좋아.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들으면 왜 좋아? 정직한 거니까. 하나님이 정직이 내로니까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요? 정직함이요. 그 의인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해. 오늘 다 교회 온다니까 온 거잖아요. 정직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할 때 내 몸이 유쾌해 마음이. 그러니 내 몸의 건강이 막 회복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 찬양해봐요. 높여봐요.
그럼 막 회복이 돼. 무진장 기뻐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봐. 기도할 때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봐. 얼마나 힘이 솟아나. 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이 줄로, 이 다림줄, 무엇을 심판할 때 사용했느냐?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다 추로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공의와 공평의 줄로 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면은 어디를 따져? 북이스라엘을 따지는 거야. 이 사마리아 하면 그냥 뭐 석계때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왕권 시대야. 북이스라엘이 저 사마리아에 있었잖아, 수도가. 거기서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다? 하나님의 공평의 줄, 공의의 줄로 재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뭐했다?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서 아시리아가 그냥 패망시켜버렸던 거예요. 아합의 집 하면 어디요?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 이 아합의 집도 공평의 줄, 공의의 이 추로 여기도 심판해버린 거죠. 예루살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평의 줄, 의의 추가 있는데 어둠의 영들은 뭐를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님의 공평의 줄이야 아니면은 의의 추야,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 자,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공의의 공평을 대신해서 쓰고 있냐 이거예요. 한번 보죠. 이사야 34장 11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이라. 이 짐승들만 와서 다 사네. 그 짐승도 무슨 짐승? 전부 부정한 짐승들이 와서 살아. 그래 에돔이 망해버리는 에서의 모든 족속들이 망해버리는데 이들이 뭐를 쓰고 있었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썼어. 아니 하나님은 공평의 줄, 의의 추를 썼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유린하면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써서 환난과 공허로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끌려가는 지옥 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혼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아니 목사님,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혼란이요. 그럼 뭐요? 버려버려야지. 싹 그릇 비고 닦아서 샘물 받는 게 빨라. 일이 따랐다 계속 따라봐야 지저분해지. 혼란이 오면은 주님 것이 아니야. 주님은 예스 아니면 노야. 이해가 돼요? 진짜 혼돈되면 안 돼. 혼란이 오고 왜 공허하지? 여러분 속이 허하면 뭐 먹어? 뭐 드세요? 여러분, 공평의 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거든요. 시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소리가 공평의 줄이야. 공평의 줄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음성을,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들으셔야 돼. 아니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음성은 잘 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음성은 분별을 못해요? 왜 아버지의 음성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대. 아버지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응? 빌립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아니 여지껏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내 속에 아버지가 안 보이더냐고. 좋아 여러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공평의 줄이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줄이야. 그리고 어디로 가?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권면할까?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교회에게 썼어요. 갈수록 온 땅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선을 행하지 않아. 선이 뭐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자체가 선이시죠. 그 예수 자체에 그 안에 들어와서 영접함으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뭐다? 공의와 공평과 그 정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선한 길이요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공의와 공평의 길을 가면은 그게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설명한 거야. 악한 길로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완전히 길이 갈리는 거야. 여러분 선한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 공의와 공평의 길대로 가고 있으세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소식을 전해서 가고 있다.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예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한 길에 예비한 사람이 될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깨끗해.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응? 여러분 절대 말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든 신앙이로든 절대 말다툼하지 마요. 그건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절대 하지 마요. 말려들지도 말고 하지도 마. 말다툼을 하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사람 앞에 자꾸 드리려고 그래? 세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망령된 말을 하죠. 이 망령된 걸 뭘 보고 망령된다고 그래? 우상 숨기는 게 망령된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래요. 누가 불의에서 떠나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앞에 온 그 치유자와 예언자와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난 너희들 모른다.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했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름은 누구 이름 불렀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불의에서 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것이 화평하냐 이거예요. 그걸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게 의롭냐 이거죠.
7번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공평과 정직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걸로 지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 짓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로운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적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가 따라가는 선한 길이 주님 예수인 것을 믿고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회복해 놓으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이 길에서 나는 성전을 온전케 완전하게 빛으로 꾸미고 있는가? 내 안에 성전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의 공의와 공평이 빛나고 있는가? 이 기쁜 소식을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내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와주시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며 그분의 공의와 공평에 정직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선한 길, 생명의 길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끝까지 가도록 성령 받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어오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정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마음 정하는 저들 심령에게 은혜와 진리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 가지고 오신 주님,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 이 진리의 허리띠, 이 공평과 공의의 허리띠로 묶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는 정직하신 그분,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저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는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